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아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먹고 또 살아감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믿고 신뢰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또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어둠 세상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의 사명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말씀 지상 명령을 따라서 만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권능의 옷을 입고 나가 담대하게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곤고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합니다. 오늘 1절이죠.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이를 위해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 미전도 종족 복음을 또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학교, 우리 일터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만 일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서 교회는 있지만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들,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일꾼이 부족하다라고만 우리가 탄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부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의 부름 앞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들, 이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자,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는 또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그 기도에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많은 이 복음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이지만 내가 그 부름 앞에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을 찾습니다. 열방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70인, 그러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70인을 보내시면서 그 복음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더 넓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열방 선교에 대한 주님의 비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좀 되고 또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전에 약 22년 전에 보르네오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세웠습니다. 그동안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과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도 잘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6월경에 그 지역을 대표단이 방문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지속적인 선교 가능 지역이 있는지 둘러보고 올 테인데 이것은 뭐 관심 있는 분들만 또 뭐 대표만의 그런 관심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출구로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 지역만 아니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 지역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확대된 지역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그 지역만이 아니라 더 넓은 만국의 복음 전파되는 거룩한 그 사명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이것이 누구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자, 그래요. 우리가 나가게 될 전파하게 될 세상은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복음의 확장을 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하될 때 빛이 말 때 어둠은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을 향할 때 악을 또 추종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적자,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 것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이 악한 세상, 대적적인 세상의 환경 속에 오히려 예수님은 안타까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이건 뭐예요? 재정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배낭을 가지지 마라. 배낭에는 여러 가지 뭐 준비물들이 넣어지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배낭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멀리 갈 여행의 준비물들을 그 가방에 담습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대비도 준비합니다. 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가지지 마라. 세상적인 안전과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획도 있어야죠. 뭐 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재정이 받침이 되어야 돼요. 당장에 가려면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현재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이번 우리 가는 일들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현지 선교사님과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한 것들 우리 교회가 지금 낭아무리 교회, 그 메다미 교회, 또 그 블라가신 학교, 또 선교 가능 지역도 전체적인 답사 정보를 제가 다 지금 받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가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계획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잘 확보를 해야 되겠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회해서 보면 떡보다 말씀이다. 떡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주고 주님께서 그 일들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니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격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열매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장에 어떤 돈들을 넣어놓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정서적인 안정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매일매일 채우셨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영적인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하다 할지어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평안을 빌고, 여러분 복음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교회 오셔서 뭐가 좋던가요? 라고 하면은 거의 열의 9은요 평안합니다. 예수 믿고 뭐가 좋아?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안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백그라운드가 확실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평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싹스를 받지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지역은 참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가면은 다들 전도지도 잘 받고 수고하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라. 거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직 내가 할 일, 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도 그 권능을 임한 증거를 보고도 거절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고도 나서도 그들이 그 복음을 영접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그의 이제 책임인 것이고 그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현장에서 충실하게 전하는 것까지.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들은 자의 그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과 그 일에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을 책임이 이제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름 앞에
정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신실함으로 전폭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복음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이 놀라운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 이제 지난주에 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20대에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20대 믿었는데 중병에 걸려서요. 뭐 이약 제약을 써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그 무당에게 가서 굿을 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당신은 신이 내리지 않으니까 나로서는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쟁이한테 가라고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의 기도받고 계속 교회 나오면서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정권사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아들 넷인데 그 아들 가운데 그 권사님 빼고 3명이 다 목사가 되고 사위들도 목회자 집안이 되고 참 귀한 가정이다. 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나라, 사단의 권세가 작동되지 않고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죄와 그 죽음, 그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그 피의 기도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권능의 옷을 주님이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 만국의 지역민족 열방에 선교하고 전파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로